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통일 찬송가로 198장 찬송 후에 강소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깨끗한 모습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심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삼아 주소서. 신앙의 뿌리가 가정임을 깨닫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또 믿음의 가정,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민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또한 지치지 않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향기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민의 가정 되길 소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식이 두 가정이 있는데 속종 권사님 아들의 결혼은 11시고요. 안산에 있고 또 김미순 집사님의 딸 이혜련 양의 결혼은 서울 삼성동 2시에 있습니다. 11시 30분에 강서구 정문 맞은편에서 항상 우리 버스 타는 그곳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 드실 때에 떡을 드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를 못했는데 이경옥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신 이후에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제가 미처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특별히 이제 오빠가 계시는데 어머님 천국 황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으셨대요. 그 위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내가 흐르니 하는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구별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되어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듯 이렇게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이렇게 찬양 율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율동 있는 찬양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손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좋을까요? 손도 잡아주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트도 그리게 되고 또 이렇게 부부가 손도 잡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죠. 이런 교회 오실 때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뭐 길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가실 때 부부가 손잡고 가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남자는 저만치 가고 아내는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자주 안아주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 가니까 손도 잡으라고 그러고 하트도 그리라고 그러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게 되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한 책망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눈은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하시는 그 모습, 음식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거는 왜 식사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한 전통입니다. 전통.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인데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인간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일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거 하나 지키는 것 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내가 좀 잘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 39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39절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지는 것인데 속은 내버려 두고 그저 겉만을 부지런히 닦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이 화가 되냐면 그 뒤에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 역시도 성경에서 정한 규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또 전통인데 어떻게 11조를 지르느냐? 공문의 11조는 율법이 정한 규례이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드리는가? 마치 비유하자면 옥상에 만들어 놓은 그 텃밭에서 얻게 된 뭐 상추가 됐든 아니면 고추가 됐든 그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거는 드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런데 그 속에 공의와 사랑은 없다. 그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그런데 실상 그 속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구제하는 마음도 없다. 여기서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뭐 하나님 앞에 그저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11조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각자 10분의 1을 각 지파별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있어서도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 그 10분의 1을 통해서 구제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왜요? 다 외면했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11조는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11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속 사람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내 속마음은 가꾸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와서 한 시간 그저 저녁 예배니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문제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열심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뒤에 또다시 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가 봤더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 계급이 아닌데 마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이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열심을 바리새인들이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화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마치 그냥 무덤이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렇게 봉긋하고 이게 딱 봐도 이게 무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마치 무덤 같은데 그저 평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밟게 되고 그것을 지나가게 되고 결국 이게 접촉이 되는데 그러면 부정한 것을 스스로 알고 내가 정결 규례를 거쳐서 다시 새로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그냥 다 땅처럼 평평하고 전혀 티가 안 나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덤인 걸 전혀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도 함께 부정해지게 되는. 우리나라 요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누가 음료수를 건네줬대요. 예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내 인생 불행했구나 나만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막 관계를 맺어서 에이즈를 퍼뜨리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지나간 일들이고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음료수를 나누죠. 근데 그 음료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마약이 들어있대. 마약.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 받아서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서 내가 지금 뭘 먹은 거야? 그러면 마약을 먹은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너 마약 먹은 거야.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빠뜨리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악이 바로 그런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자꾸 책망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책망하시는데 화 있을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괜히 마음에 찔리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사래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같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네. 이거 내 얘기네. 그러면서 발끈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똑같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자, 율법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은 말로만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화래요. 자주 비유를 하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제 개 이야기잖아요. 너 똑바로 걸어. 아빠 개는 옆으로 가면서 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걷는 모습을 보고, 야, 너 똑바로 안 걸어? 율법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 자신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율법사들의 죄요. 이것이 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본다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핍박을 당하고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 율법교사들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조상이래요.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에서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자손들인 율법교사들은 이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마치 선지자들을 기리는 것 같고 선지자들을 추모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을 죽인 조상들의 마음과 이 율법교사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래요. 뭘까요? 외식하는 거죠. 마치 선지자들을 추모해주고 선지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는 있지만, 실상 그 마음속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고 책망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아벨 때부터 흘린 그 피,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할 것이고 너희가 그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
이건 우리가 왜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안 전했는데 이건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내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를 부지런히 살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춰보지 않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죄인들을 탓하고 세리를 탓하고 창기들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문제점인데, 자, 이걸 지적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발끈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점을,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발끈하는. 그리고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그러면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죄성이래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의 이것이 실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안 고치고, 이게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성전 시대는 제사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성막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는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게 되니까 있는 처소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 족보를 조사하고 그러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기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게 되는, 무엇으로 개혁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 성전 시대는 제사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포로 이후에 이 회당 중심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 교사들, 서기관으로 표현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느라 열심도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출발은 좋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출발점은 좋은데, 근데 왜 변질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를 든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법을 지킨다고 해도 늘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꾸 말씀을 버려요. 빼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입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죄지었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넌 안 돼 하고 따돌리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선에 대한 모든 정의와 개념과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출발한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다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선하신 주님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온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온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는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면 선하신 주님이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이 내 안에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넉넉하세요? 저는 인자할까요? 인자하지 않을까요? 저를 속이 넓을까요? 속이 좁을까요? 속이 좁아요. 어떻게 하죠? 속이 좁아요. 저 속이 좁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만 아는 건데. 어떻게 아셨죠? 우리 모두 다 속이 좁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좁아요. 뭐 이마가 넓다고 속이 넓어요? 다 속이 좁아요. 왜요? 보는 게 좁으니까. 생각하는 게 좁으니까. 어떻게 넓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넉넉해질 수 있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에 그 주님의 넉넉함과 관대함과 자비하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못해요, 나 안 해요, 싫어요 하고 우리 스스로 문을 닫게 되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넉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말씀 지키면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럼 무인도 가서도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읽고 믿으면 난 의롭다, 선하다, 깨끗하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율법 교사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를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놓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어디에 떨어뜨려 놓으실까요? 어디에? 원수 앞에, 왼수 앞에. 그 왼수 어디 있대요? 왼수 어디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왜 부부가 앉으셨는데 서로 쳐다보실까요? 어디 있대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곳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함을, 믿음을, 사랑을 보여주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래요.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직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근데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대요. 그저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만 의지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화가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선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될 때 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발끈하고 시비거리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에 내가 연약해서 부딪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넉넉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시고 때론 넘어져 지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선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나부터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넓으신 그 관대한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하게 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